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방 전에만 1,500명 정도가 있었지만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북 지역에 숭실대학을 세운 분도 있고, 영남 지역에 개성중고등학교,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그쪽으로도 일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많은 여자 고등학교 세웠습니다. 또 안동 지역에도 안동 경안 여자 중고등학교 많습니다. 선교사 성서신학원도 세우고, 성서병원도, 전주 예수병원도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몇 분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다한 그런 나라들, 오늘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티오피아 그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남의 나라, 우리보다 어려운 그 불쌍한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야 된다. 캄보디아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 에티오피아에는 우리 병원에 의사가 몇 명 정도 돼요? 김철수 장 60명 정도 병원 운영, 1년에 수백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고 직원이 한 800명 정도 에티오피아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무진들, 아주 중요한 창고를 관리한다든지 기계를 관리한다든지 중요한 간호, 대학의 중요한 일 다 우리 교회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 다 우리가 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병원 수입까지 되지만은 그러면 발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4대를 섬기다가 4대 만에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참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할 때 2040년에 우리가 철수한다 그랬어요. 김철수 말고 그냥 철수. 해마다 우리가 몇백만 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정도까지는 미국 사람들 한 것만큼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조금만 하고, 너들이 이제 대학 나왔으니, 이제 어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대학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아주 잔 홉킨스도 가고 미국의 최고의 의과 대학,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이나 또 우리 여기 현대 아산병원이나 다 이렇게 한양대학이나 와서 늘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만 한 65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희생했는데, 우리도 섬겨야 된다, 우리도 봉사해야 된다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는 또 국내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국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송 선교에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꼭 방송국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C채널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난 돈 없다, 나이 많다 그런 분은 기도만 해달라는, 기도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그 기도가 돈이에요. 기도가 모든 힘이에요. 또 우리가 조금 있는 분은 어디에 쓸 거예요? 선교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하는데 쓰잔 말이에요. 선교해야지. 깜짝깜짝 깨어나서 선교해야지.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8페이지 스크랜턴
보겠습니다. 스크랜턴 대부인, 그는 1884년 52세에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성이고 과부이고 또 미국 선교본부에서 우리가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일을 한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86년 5월 31일 본인의 집에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화대학교를 세운 분이 스크랜턴 분이 세워서 버려진 불쌍한 여자아이들과 길거리에 있는 옷도 못 입은 아주 비천한 여자아이들 6명으로 출발한 것이 이화대학이에요. 우리나라 100% 대학이 다 그래요. 모든 학교가 다 그냥 비참한 애들, 불쌍한 애들, 양반집 애들이 아니고 아주 천한 집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킨 것이 전 세계 여자대학으로 가장 좋은 이화여자대학이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예.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특히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선교하여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는 77세까지 선교하다가 지금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한 자들이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예, 다른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로 보낼 때 과부는 미국 선교본부에서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젊은 20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여자가 53세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본인이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냈는데 오히려 남자들보다 일 더 많이 하고, 선교사 여자분들도 사명을 가진 분은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에 미국도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와 있습니다. 사명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 사표내고 의사 다 사표내고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젊음을, 건강을, 내 지식을, 내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쓰고 늦게라도 빨리 회개하여 스크랜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본인은 이 땅을 떠났지만은 그의 선교의 미랄이 되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교는 입체적이며 그물처럼 전국을 다 덮었습니다. 해외 선교본부는 선교사들의 혼선이나 중복이나 부작용을 없게 하기 위하여 지역도 정하여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다 제멋대로 가서 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역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는, 미국은 장로교가 2개밖에 없어요. 북장로교, 남장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이 213개예요. 웬 패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예. 그러니까 전부 제멋대로. 예. 미국은 그걸 안 했어요. 한국을 선교할 때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우리끼리 땅 싸움하고 우리끼리 중복이 되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이러면 우리나라 선교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전략상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장로교는 어디를 맡았느냐 하면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도, 낙동강, 그리고 경북 지역이 주로 여기까지가 북장로교. 북장로교는 조금 추운 곳이니까 거기 위도상 이렇게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맡았어요. 또 미국 남장로교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것도 다 아주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상남도. 그래서 경상남도에 가면 지금도 호주 장로교의 활약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세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아주 추운 곳이니까 함경도 원산 지역, 캐나다 날씨하고 비슷하니까 너는 추운 데 사니까 추운 데가 선교해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하나하나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화, 생활 이런 거, 이 우리 나라 전부 상투를 끼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상투 쓰고 그 가 쓰고 했는데 이 상투를 잘랐어요. 그 제일 처음 자르는 걸 안두희 선교사를 예비한인가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상투를 잘랐어요. 상투를 이래 매놓으니까 오래 있으니까 이 안에 이가 득실득실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 오늘도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와보세요. 그게 사람인지 원수인지 그럴 텐데 딱 상투를 자르고 안경 쓰고 이래 나오니 얼마나 인물 좋아요. 큰 가쓰고 어디든지 갈 때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래 머리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인사하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의복 문화까지 모든 전통 문화까지 간소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아주 좋도록 활동하는데 아주 좋도록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9페이지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년 되었을 때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조선의 국모인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말로 못하게 하여튼 나중에는 또 죽이고 국모를 밖에 내다가 장작에다가 올려서 그 궁궐 마당에서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일본 인간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는데 내가 그 말 해서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아주 나쁜 오늘 일본 분이 몇 분 오셨어요. 하여튼 일본 선교사도 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건 그런 거예요. 3개월 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그래서 아간 파천에 러시아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 자고 우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이 딱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의 신하들이 장관들이 그렇게 다 꾸며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임금님이 밑에 사람 신하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먹는 것을 그 언더우드 선교사 사모님의 일sem이 있어요. 내가 한 권을 다 보았는데 계속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 명성황후 살았을 때도 음식을 거기서 가져다 드리고 늘 대화하고 밤에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고종 황제를 언더우드가 총을 가지고 지켜주고도 그렇게 옆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누가 없느냐 그래 예셜 그러고 그래서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국인 일본 우리의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가 수백 번 우리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지칠 대로 지친 다 망가진 다 떨어진 헌옷, 헌 신발 신고 다니는 불쌍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약탈해가는 이 강대국이거든요. 큰 나라들이 다 와서 우리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어떤 역사학자는 1000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딸들을 다 잡아다가 마음대로 자기들 정신대에 사용하고 우리 아들들 다 데려다가 젊은 애들 다 데려다 전쟁터에 앞세워서 다 모두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 나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때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이른 양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이 한 마리 금방 태어난 어린 생명과 같은 대한민국을 주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좋은 기회가 와서 개인의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대한민국도 다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역사의 좋은 일은 대한민국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없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없는 이 좋은 일은 잠깐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정마다 좋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이 비통한 슬픔의 나라, 물에 빠진, 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을 울부짖던 이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시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 가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영원히 꽃 피어나고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복음의 길은 꽃처럼 피었다 지는 게, 예수 믿는 기쁨은 뭐 몇 년 기쁘다 없어지는, 평생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도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슬픔으로 살지도 않고 슬픔이 지배하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변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봄이 아무리 꽃이 피어도 여름을 넘길 수 없고 여름의 꽃도 가을을 넘길 수 없어요. 잠깐이에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히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파샤에 망하고, 파사는 메대는 헬라에, 헬라는 로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잠깐이에요. 모든 영광은 권력의 영광도 잠깐, 부유함,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 슬픔 하나만 만나면 인물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건강 한순간에, 질병 하나만, 사고 하나만 만나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평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평생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세우는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 이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14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왔지만은 앞으로 500년 앞으로 될 일도 교회는 다 보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 교회는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 교회 500년 이후에 저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그 손자, 그 손자의 손손자, 또 손친손자, 손자, 고손자까지 우리 교회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한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함께 갑니다. 왕이 가는 곳, 왕이 있는 곳에 국가의 모든 힘이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나라의 가정이 최고의 축복에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연사로 나아가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영원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몇천 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술집은 천년 만년 전부터 없는 나라가 없어요. 술집이 많아 은혜 받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서 다 망하는 것이지, 다 거기 가서 잘 될 리는 없어요. 교회 와서 안 되는 나라도 없고, 안 되는 사람도 없고, 안 되는 가정도 없어요. 어린애라도 저희 교회에 부모님들은 안 나와. 그런데 할머니가, 권사님 되는 연세 많은 80 할머니가 손자 둘을 늘 데려왔어요. 내 옆에 늘 앉아가 데려왔어요. 아들, 그 할머니는 돌아갔었어. 얘들이 철들기 전에 돌아갔었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장례식으로 장세를 했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데리고 나온 그 형제는 다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에티오피아 선교사 김윤기 목사가 바로 그 할머니가 안고 있던 어린애 교회 와서 자던 아이가 에티오피아 지금 선교사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일어나봐. 네. 자네는 모르지만 할머니를 내가 잘 아는 거야. 에? 그 형은 김듣기 목사예요. 듣기나 안 듣기나 어디나. 양산 중앙교회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 서울 오셨어요. 그 형제, 딱 그 형제, 오형제인가 그런데 그 형제만 저렇게 목사되고 복을 받아. 얼마나 은혜를 받은. 다른 형제는 공부를 일찍 시켜가지고 경찰로 가고 다 갔는데, 경찰로 간 큰 형은 30대 초반에 돌아갔었어요. 다 모두, 예? 경찰로 가서 돌아간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찍 돌아갔는데, 안고 나오던 그 어린애, 이런 건 말도 못. 교회는 은혜의 집에만 나오면 100년 가도 열매가 맺어져요.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오늘 여기에 나온 아이들 모릅니다. 30년 가봐요. 얘들이 세계의 무대에 놀라운 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의 집에서, 다른 곳은 그건 천하에 없는 게 없어. 그 자리에 먼저 가면 안 돼. 교회에 나와요.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140년 동안의 선교사들의 희생과 우리 조상들의 수많은 선교의 피와 눈물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우리 가정의 믿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물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지금 시작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가 다 와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선교사들 물밀듯이 와서 그 나라 가지고 있는 국력, 경제, 교육, 기술, 지식, 문화 다 쏟아부었어요. 생명 걸고 첫사랑을 대한민국 쏟아부었어요. 이걸 이어받아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저희 어머니도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 지켜내려 전해준 복음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챙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안고 집으로 돌아. 옛날 결혼식이라든지 옛날 회갑 잔치를 할 때는 회갑을 한 분이, 잔치를 한 분이, 결혼식을 한 분이 대추, 땅콩, 밤 하나 가득 안고 동네에 있는 여자 어머니들이 수십 명이 다 앞치마를 이래 벌리면 거기에다가 앞에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추하고 밤을 주는 거는 자식을 많이 낳아. 대추나무가 대추 많이 열리잖아요. 밤 많이 열리잖아. 너 집에 가서 너 집도 잘 되어라, 복 받아라. 오늘 우리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집집마다 던져주면 우리 어머니들이 다 받아서 집에 가서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오늘 모기은사에 다 열심으로 모였어요. 하루 종일 죽으라고. 내가 시골교회 맡아봤잖아요.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예배가 10시에 시작됩니다. 다 집에 와서 8시 반에도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일하고 와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다 자는 거예요. 수양보드나무 가지. 어떤 분은 자빠지는 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나옵니다. 4시 반에 다 나와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일 다 나갑니다. 쉬는 날 1년에 하루도 없지만은 반드시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예요.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다 예배 시간은 조용하다, 기도 시간 되면 다 웁니다.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이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눈물이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선교사들의 고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 땅의 한국교회, 명성교회도 다 마찬가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에집트, 에티오피아 등을 봐도 다시 일어난 나라를 지구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이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140년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집이, 따라서 은혜의 때가 왔다. 몇천 년 만에 온 거예요. 다 세계를 돌고 돌아서 계절풍과 같이 그 바람의 방향이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불게 해서 선교사들이 너도 나도 대한민국을 찾아온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정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끼리도 어떤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엉뚱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 다른 나라, 예수 잘 믿던 나라가 비참한 나라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특히 튀르키예 얼마나 기독교국이지만 지금 얼마나 어려워. 지금 1000년 동안 아무리 잘 살렸어도 안 돼요. 1000년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에티오피아도 세계 6개 강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잘 안 돼요. 잘 안 돼.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주여 그러고 새벽기도 모이자고 하면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건 다시 안 와. 다시 안 와. 한 번 놓치면 다시 안 와. 200년 만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돌고 돌고 비천한 민족이 되어서 거지같이 살다가 탕자같이 살다가 돌아오면 적어도 한 500년 정도 걸릴지 몰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500년 만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가 모였든지 여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는 조선이 다 물에 빠졌으니 교회를 통하여 구원할 수가 있었고 36년 일제 강점기에 기도와 예배는 나라를 잃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하나가 그래서 다 일본화되고요,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교인들은 희망을 그렇지 않다. 교회는 이 땅에 다시 시온의 아침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요놈 자식들 요 노래 부르는 조선쟁 와서 치고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이걸 숨어서 불렀어요. 해방되고 제일 먼저 불렀던 게 이 노래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36년을 우리가 이겨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날 때 미국과 손을 잡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기술, 과학,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를 살리자는 전민족 복음화를 큰 집회를 만들고 너도 나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큰 여의도 집회도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천년만년 내려온 가난을 몰아내었습니다. 모든 영육의 가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이는지, 모이면 100만이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은혜의 때에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국내의 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은혜의 때에 모이는 것도 100만씩 모이고, 지금요 다른 나라를 그저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모하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여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라를 일으키자 애국운동하고 이런 영적 모임이 우리를 100년 동안 그 모임이 살아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하고 가까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의 기술을 다 함께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이 산업화, 아주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경제 대국을 만든 거예요. 포철 만들고 현대자동, 삼성전자 만들고 SK 만들고,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무역, 중국이 전부 다 잠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은 수면제 먹고 공산주의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잠들어 있죠. 지금은요 수출 하나 해도 중국하고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모든 걸 확 다 쓸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거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일본이, 중국이 우리 그전처럼 해주겠습니까? 미국이 그전처럼 해주겠습니까? 다시는 대한민국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절대로 안 옵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가 또 하나님이 목이 은사를, 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 이 은사가 그 나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어떤 도시의 명성교회도 서울 시내에 이런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현대 삼성도 이런 땅을 지금 서울 시내에 이런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백 채의 연립이 꽉 차 4층, 3층이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요사이에 지난 5년 동안요 한 채도 사는 게 어려워요. 요사이는 얼마나 가격도 명성교회 주변에 있는 분은 아예 강남같이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아예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주여. 예. 이 땅 사는 것도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하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그래도 이만한 수천 대 주차를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자리 마련이 다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의 절정기였습니다. 1980년 7월 6일이 목회자는 누구나 기도원으로 갔어요. 호텔에 가는 사람 없었어요. 너도 나도 기도원. 그리고 주의 종들은 모든 모임이 교회 성장 세미나였어요. 너도 나도 교회 성장. 다 말만 하면 성장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되냐? 성장한 걸 가지고 만모니즘이라고 그러고요. 어디에 가서 배웠는지, 어디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한국교회, 이 놀라운 피 흘려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악질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 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또 받겠지? 못 받습니다. 절대로 쉽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 주셔야 받는데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를 보세요. 오늘 또 빨리 돈 벌러 가야죠. 은혜 받으면 돈 벌 기회가 1000번 만번 와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요번 안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요게 내 찬스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축복받는 길은 색깔로 열려요. 색깔이란 말은 길이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만 오늘 안 만나면 안 된다. 대통령 날 꼭 이번에 해야 된다. 교인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운동화 안 해도 한순간에 되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쉽게 되고 반드시 되고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일동에 개척할 때 돈이 없어서 내 친구는 잠실에서 했어요. 내 친구는 강남에서 개척한 분도 있어요. 내 친구는요 여기 둔천 아파트에도 했어요. 내 친구 한 사람은 암사동에도 했어요. 내 혼자 사람이 안 사는 버스만 있는 명일동 종점에다 한 거예요. 왜?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70년부터 80년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 준다고 하더니 가는 날 딱 보니까
차에 타고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명일동에 개척을 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싸고 다른 데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명일동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 부모님 잘 만났더라면 나도 둔천동에서 했을 텐데, 둔천동 아파트 앞에는 교회가 그때만 40개가 들어있었어요. 길가에 한 건물에 2개, 3개 있는 그 교회도 많았어요. 나는 왜 저기 못 가나? 지나갈 때마다 눈물 흘렸어요. 명일동에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왜? 종점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만, 돈 없는 저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좋은 길, 그 교회가 나에게 1,000만 원만 줬으면 내가 강남으로 가고 잠실로만 갔는데, 지금 놓고 보면 잠실의 길가에 있던 교회는 100% 철거 다 됐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교회는 그 다음에 개발되니까 다 물러갔어요. 둔천 아파트 45개 교회도 다 없어졌습니다. 왜? 건물에 있는 교회들은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건물을 사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명일동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느 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자리 경쟁하려고 나도 둔천으로 가야지, 둔천댁으로 가야지, 강남댁으로 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내 자리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